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적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문제 많은 교회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실패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언변이나 지식, 사회적인 신분이나 인정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유대인으로 엘리트였고요. 로마 시민권자로 꿀릴 게 없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보면 바울은 그들의 기준으로는 언변이 약하고 외적으로도 약해 보이고 세련되고 카리스마적인 웅변과 같은 스타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밝힙니다. 그 권위는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왔다는 거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의 권위는 독재적인 권위가 아니라 위임된 권위고요. 교회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때론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지만 그것은 정죄하고 낙인 찍고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권위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행사되고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십자가 아래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또한 소스테네를 공동 발신자로 적는데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는 권위를 강조하면서도 또한 형제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위 없는 형제됨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형제됨이 없는 권위는 교회를 억압할 수도 있죠.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의 균형을 잡고 분별하는 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소스테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한 두 번이나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는데요. 사실은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개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것처럼 이게 교회냐 우리 같으면 할 상황에서 이 문제적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룩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첫 번째 논리가 바로 율법주의고 다른 종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논리가 바로 은혜의 논리이고 구원과 거룩하게 되는 것의 비밀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교회에 대한 지평을 열어줍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꼭 고린도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와 기준과 선호와 취향으로 닫혀있는 집단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늘 언제나 더 큰 몸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 많은 교회일수록 자꾸 자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끼리,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파벌, 우리 자랑으로 자꾸 좁아집니다. 얼마 전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각 처에서 다양한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 절정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관계와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는 충만했는데 평강은 사라져갔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 한숨이 나올 텐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어서 칭찬하는데요. 바울은 당시 고대 편지와 수사학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면서 성중의 선의를 얻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들인데요. 단지 그들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언변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요.
지식은 남과 비교하는 근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선물이 되어야 하고요. 은사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의 언변과 지식과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일반 수사학에서 칭찬은 청중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수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이런 말의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바울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하고 글을 씁니다. 편지를 쓰고 논증하고 설득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요, 각자에게 구체적인 은사들로 나타납니다. 은사가 많다는 것이 곧 성숙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였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사랑 없이 누룩처럼 부풀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를 누가 주셨느냐, 또 이 은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지식, 언변 같은 은사들이 사랑 없이 사용되어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신 은사들은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섬겨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는 가장 쉬운 길은요, 기다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진 것을 취하고 지금 이룬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됩니다. 면허는 장롱 면허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장롱 은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용하고 누리고 나눠야 하는 선물이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책망받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너희를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성숙함이나 우리의 일관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부심, 그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달려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우리도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십니다.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시간 모두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우리 가족을, 또 공동체를 바라볼 때 문제만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